할렐루야.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42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전에 울부짖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 그리고 아픔,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내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은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여,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이익과 내 삶이 먼저였던지도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부르신 후에 안현옥 사모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미고련이 미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한전에 모여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복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서 보살펴 주심으로 각 처소에서 맡은 일들에 충실하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나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멀리한 삶과 불의한 모든 것을 이 시간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은 42년 전 우리 민족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민주주의와 자유를 총칼로 군부 독재가 체포하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주에서 살생당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42년이 지났는데도 그 폭력의 살생과 억압과 거짓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희생당한 자들의 참된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 유가족들이 슬픔에 살아갑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희생자들이 평안히 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희생자들 가족과 유족들이 치유받고 새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거짓과 역사의 왜곡이 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77년 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직도 분단의 고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쟁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로 5.18 민족항쟁을 기억하고 차별과 억압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화해와 자유와 새로운 희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젊은 북한 농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빈곤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손이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선교 지역들에도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업들과 그 일에 앞서서 일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부족한 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복음교회가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의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평가가 아직 미미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시대 앞에
바른 기독교인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군인들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짐승처럼 집단 학살한 국가 폭력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일이 분명히 역사의 한 자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되짚어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바른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명하게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사명, 그 부분을 읽으셨죠. 이 본문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꿔 가야 할 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포로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는 역사가, 또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풀어주시는 사역을 주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 그리고 행하셨던 그 사역이 통전적이었다, 총체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회복과 새롭게 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만큼이나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실제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저항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습니까? 사람들과 이웃들을 해치는 일에 대한 저항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착취하거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몸소 저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왜 엎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독점에 대한 저항 정신이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성전 가운데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재물을 바꾸는 곳으로 그곳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방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매우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1980년 군부의 총칼과 몽둥이, 이것이 인간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2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파울 하인리히 슈나이스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예수님의 저항 정신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독일의 선교단체 동아시아 선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특별히 한국의 참혹한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 독일 사회에,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 자기 나라도 아닌 한국에서 국가의 권력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기 전에 이미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은 한국의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 정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하셨던 것처럼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도 저항하셨습니다. 투쟁하셨습니다. 1980년 5월 국가의 군대가 광주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를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독일 국영방송 특파원이었던 힌츠페터를 광주로 보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만행을 생생하게 보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그 참혹한 실상을 담은 영상이 독일과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한인 1세대 어르신들이 느꼈을 그 분노와 저항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 같이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도왔던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권이 탄압되고 유린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자유를 꿈꿨던 그 수많은 외침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저항 정신을 가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가운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남 보청에서 폭파물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문용동이라는 전도사, 그리고 역사가 병들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금난로로 나아갔던 유동훈 청년, 민주화 운동 당시의 참상을 영상물로 직접 기록했던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었던 찰스 베츠 헌트리 목사님 등등,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저항 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외침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저항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저항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인권의 탄압이 있고 불의가 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를 기억한다면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부의 독재가 있는 미얀마도 지금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돕는 것이 예수의 저항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군대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성폭행하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저항 정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독일의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이 한국의 상황을 외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독일 땅에서 광주의 실상을 물론 나중에 알게 되셨겠지만 그 당시 바로 알게 되셨을까요? 세계의 이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저항 정신이 있었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불의에 저항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새롭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저항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더욱 분명해지고 불의한 것,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종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예언자, 제사장, 왕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기먹고 눈멀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 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필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복음의 정신으로 사역하시고 나아가시는 것을 늘 꿈꾸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고 사역하고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바로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죠.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 마음들이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과 관련되어 다시 팔이 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목하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충동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살아가게 늘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복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저항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묵상집을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그 묵상집에 실렸던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 불은 우리 내면에 불길을 일으키며 타올라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발합니다. 밤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거룩한 횃불, 신적 명확함, 거룩한 빛입니다. 횃불은 우리를 빛으로 안내하며 그 횃불에 다른 사람들이 불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화하며 빛을 발하고 따뜻하게 하는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찬미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내부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힘, 즉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수많은 영혼을 뒤덮고 있는 얼음 껍데기를 녹여버립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속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차가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나타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신 곳이라면 그곳은 따뜻해지고 밝아지며 투명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을 내려거나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그 불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밝아지게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와 참혹한 학살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따뜻해진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대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되어질 때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따뜻해질 것이고 억압과 눈물이 떠나가고 온전함과 회복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꿈을 생각해 봅니다.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 꿈을 함께 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억눌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 것이 우리의 삶에도 꿈이 되고, 또한 그 저항의 마음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늘 머무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고 따뜻하고 맑고 명확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저항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광주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저항의 정신이 하나님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저항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얀마 땅과 우크라이나 땅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꺼지지 않게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한 가지 제목만을 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2년 전에 있었던 그 참혹한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아직도 억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풀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저항의 정신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불의한 것에 있어서 저항하시며 나아가셨던 것, 그리고 억눌린 자, 배고픈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억압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나아가셨던 그 예수 저항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과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예수 저항의 정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온전히 그 땅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 정신뿐만 아니라 성령에 복종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 공의의 마음이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그 참상의 그 현장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그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또한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저항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교회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먼저 반가운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성황 남은 오늘 반갑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시는 방금 유럽운동 42주년 기념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제도 한국협의회 성교주일로 지켜집니다. 이번 성교주일은 협의회 산업교회 감당들과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김광철 목사님께서 오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국교회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인데 양동자에서 경기 제시권입니다. 제시권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제자 훈련학교 세 번째 모임이 토요일 주일학교 야외소통학교로 5월 27일 금요일 19시 30분에 교회 공간에서 열립니다. 또한 어제 두 번째 모임으로 12명의 제자 훈련 등기를 모여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년도 독일교회가 주관하는 무료 수고사가 남주인도회와 함께 참여합니다. 수고하시는 남주인도회에 감사드리고요. 일자로 개인별 참여 일정 안희성 남주회장님께서 관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공동 식사를 했답니다. 각 가정에서 한자 하나씩 예를 협조해 주시고요. 교회 행사는 안 하지만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독일 전역을 타고 다닐 수 있는 티켓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이 여권카드는 9일로 행사하는데요. 독일 정부의 보도를 받아서 6월, 7월, 8월 첫 달을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편은 이체에 이체, 예체 이 세 가지 기차만 허용이 안 되고 독일에 다니는 모든 기차와 그리고 전차, 그리고 모든 버스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고네포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고요.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저항의 정신 그리고 성령님의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광주의 참혹한 실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